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십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그 상처까지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또 동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미 제 페이스북에는 올려놔서 보신 분도 계십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오늘 설교에 딱 맞는 그 동영상이라서 제가 오늘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딱 정했는데 어떻게 이런 동영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원숭이 curiosity. 잡으려고 땅콩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The 구멍에다가.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그래서 원숭이가 궁금해서 이제 다가갑니다.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그걸 집었는데 손이 커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손을 못 빼는 거예요.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저러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붙잡힐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Now he 이렇게 lets go 붙잡아서 when it's too late. 잡아 먹습니다. 이제. 네, 거기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원숭이처럼 미련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놓지를 못해서, 욕심을 놓지를 못해서, 마음속에 뭔가 우리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가운데서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까지, 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건 누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는 빼놓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의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나오셔서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도 실천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듣고도 깨닫고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짚어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자가 그래요. 부자가 똑같아요. 자기의 그 집착,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몰라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부자는 이미 곳간에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더 많이 수확을 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뭐냐? 그 곡식들을 거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곳간을 찍자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먹을 만큼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도 참 좋을 텐데, 맨 처음에는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잠잘 곳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집 있어야 돼요. 20평이 아니라 30평, 40평이 있어야 돼요. 예전엔 차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소형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대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형도 안 좋아. 이젠 저기 물 건너온 물건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의 욕심이 커지고 커지고 커집니다. 어느 때까지? 자기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정죄로, 징계로 올 때까지.
자기가 마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을 보려면은 제가 똑같은 욕심이 어디에서 봤냐면은 론스타라는 그 한 헤지펀드 그 그룹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외환은행을 사갔던 그 은행입니다.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살 때는 1조 얼마인가를 샀는데 팔 때는 3조 얼마로 팔았어요. 그래서 되게 2조를 벌었어요. 2조. 5년인가 얼마 있는데.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상도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가 뭐를 밀어줘서 뭐를 방해를 해서 이거 방해됐다고 소송을 냈는데 얼마를 냈냐면 제가 알기로 5천억짜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버는 것도 모자라서 5천억을 더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건 회사의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드리면 아이고 그만큼 줘보기나 해봐라 그러실 텐데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는 한이 없어요. 한이 없다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지. 절제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욕심내서 음식 먹다 보면 여러분 건강 맞추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 우리를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자가 자기의 소유, 자기의 돈에 신경 쓰는 동안 뭐를 까먹었느냐? 자기의 영혼의 중요함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 다행히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안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친구 좀 없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 가운데 거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맨날 욕심에 눈이 어두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옆집 같지 않다. 나는 누구와는 다른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누구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자는 영혼을 잃어버렸지만 라반은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의 장인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고 라반은 누구를 잃었냐?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잃었어요. 가족들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반이 자기의 사위인 야곱,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근데 제대로 삭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들 마음 가운데 사위인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딸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해를 미치면서까지도 떠나가는 거예요. 라반은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욕심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욕심 때문에 여태까지 무엇을 놓쳐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했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원숭이, 미련한 원숭이처럼 다 쥐고서 다 빼려고 씨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적당할 때 빼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이미 충분한데 너무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자도 이 세상 전부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도 이 세상 최고 부자, 그렇다고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어도, 더 신기한 건 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덜 먹지. 여러분, 부자가 돼도 살 모습은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욕심이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욕심을 붙들고 욕심 때문에 매일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주일날 빼놓으시고 돈 벌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장생활 바쁘다고 성경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막 이용해 먹고 교회 식구들을 막 비난하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눈에 보이는 만족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있을 영혼을 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게 이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욕심 때문에 영혼을 해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욕심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을 겪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욕심은요, 인생의 해가 됩니다. 해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욕심내지 맙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거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는 거.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제일 중요한 게 위기가 다가와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위기가 다가온 걸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걸 보는데 그냥 물질만 눈에 가득고 그 자꾸 이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니까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죠. 이 부자가 뭘 놓치고 있었다고요? 영혼을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영혼과 건강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건강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한때 건강 좋다고 스스로 막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허리가 망가져, 무릎이 망가져, 망가지는 게 많아요. 있을 때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있을 때 건강하고, 있을 때 몸 혹사시키지 않고, 있을 때 잠 관리 잘하고, 있을 때 비타민 C도 많이 먹고.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도움되는 얘기를 한 가지 해주더라고. 지금 우리가 야채를 아무리 먹어도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먹었던 야채만큼 비타민을 흡수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땅에서 비타민을 그만큼 주지를 못한대요. 워낙 혹사를 시켜서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제 꼭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이거 외판원 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시죠? 도움이 되니까 드시라는 거 제가 어떤 제품인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건강 좋다고 자기가 자신 있다고 막 세상에 뭐 안 좋은 거 막 하다가 그리고 밤새고 맨날 밤새고 잠도 안 자다가 어느 날 쓰러진다고.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운데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30분씩 운동도 하고 미리미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저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지금 영혼을 잘 챙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간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안이 언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언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관리하지 못하면, 돌보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몽순 목사의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설교 가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은 내가 뭐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뭘 실천할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온다고.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만 같이 참조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심판이 많은데, 멸망이 많은데, 갑자기 종말이 많은데 갑자기 많은 거예요. 갑자기 도둑놈같이 인산부 갑자기 산통 오듯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깨어 계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 그리고 더 욕심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릴 기회도 못 가지는 거예요. 오늘 부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 이제 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벌었던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동안 누리지 않고 굶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모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릴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마치 이렇게 추진력처럼 막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 가보니까 그동안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도 지치고 근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건강 망쳤어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맨날 밖으로 나가서 누리라고 맨날 즐기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내게 주신 공동체를 감사할 줄 몰라요.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감사할 줄 몰라요. 내게 주신 물질을 감사할 줄 몰라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비교하면서 자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즐기겠습니까? 맨날 이것만 생각나는데, 본전 생각나는데. 이웃집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맨날 배만 아픈데 어떻게 내가 즐기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다. 욕심.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2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 있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주세요. 맨날. 근데 그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제가 곰국을 좀 좋아해서 2박 3일을 곰국을 먹어도 내일이 새끼 이렇게 먹어도요.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4일째 가면은 입에서 냄새 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콩국도 3일이 한계구나라는 걸 알았어. 3일이. 그리고 40년 동안 이 매출하게 만나를 먹었으니 입에 조금 질리만 하죠. 어떤 때는 구워 먹고, 어떤 때는 말려 먹고, 어떤 때는 튀겨 먹고, 어떤 때는 삶아 먹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질려도 상황이 어떤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기서 매출하기를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사한 사람들,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 아마 접시 이렇게 내던지거나 밥상 빵 찼겠죠. 이런 걸 왜 주냐고, 또 주냐고 막 그러면서, 또 된장국이냐고 그러면서. 된장국이 최고예요, 건강에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이런 거지.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시를 주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주든지 쇠고기를 주든지 한우를 줬으면 아마 입이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지겨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놓칩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21장 6절 말씀이에요. 바로 5절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사,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먹을 때 감사해요. 누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을 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배가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아이고 왜 이딴 걸 주셨냐고 막 그러면요, 그것도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는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눈높이는 좀 내려놓으시고 주신 대로 감사히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또 감사의 거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은 좀 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 가지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이것을 마치 선포처럼 지르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근데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큰 사명을 만나가지고 씨름하다가 내가 능력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 가운데, 문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능력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언을 이 문맥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조심해야 되고, 시험에 빠질까 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못 누리는 역사가 없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굳이 그 고집피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아니라고 하면 좀 그 고집 꺾어야 되는데 한번 휠 꽂혔다고, 한번 내가 그게 마음이 갔다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할 때는,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할 때는 적당히 못 이긴 척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우리 눈앞에 뭘로 다가오냐면 우상으로 다가오니까. 우상으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아 쓸 물건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 영혼이 물질 때문에 기뻐집니까? 영혼이 많이 먹는다고 기뻐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많이 먹는다고 평안이 생긴 겁니까? 이 부자는 자기에게 물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까먹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해지나 화평해지나 행복해지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물질이란 우상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고난이 산더미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물질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겸손하다는 말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비웠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뭐와 같습니까? 욕심을 버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욕심이 없으셔요. 물질적인 욕심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이미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비우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면은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현실과 관련돼서 이 말씀 꼭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부동산. 지금 부동산 열풍입니다. 다시 막 활활 타오르고. 근데 보면은 거품이에요. 다 빚내서. 여러분들 정보 빠른 분들은 이미 한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고 언제 피크가 되나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뒤늦게 알고서 이제 돈 빌려서 돈 쉽게 빌리네? 그러면 저거 한번 사볼까? 뒤늦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서 이득을 참깁니다. 여러분, 미국의 2007년도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거품 터져서 다 빚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을 삽니다. 10%만 이렇게 돈 내면 되니까. 1억짜리만 1,000만 원만 내면은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 대신 매달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모기지로. 그러다가 한 곳에 빵 터지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집 다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뒤늦게 그거 부동산 이익 얻으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이건 설교에 적합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같이 나눠야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뒤늦게 부동산 열풍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언제 터져도 터져요. 지금 내게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조금씩 저축하고 아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그게 묶인 다음에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뭐 목사가 별걸 다 얘기하면 지가 뭐 아는지 몰라도 이렇게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흐름이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욕심이 있으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오늘부터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비우고 모든 평안을 누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갈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